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제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포로된 자였지만 그곳에서 빛을 발한 이 다니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특별히 지금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혜원이도 나와 있고요.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또 지혜와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지혜와 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왔죠. 참 사회적으로 보면은 약자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포로입니다. 우리는 포로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좀 절망이 되는지 우리는 모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경험이 포로죠. 인간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면 성경에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연소한 자입니다. 경험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어요.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이 작은 자들이 어디로 끌려간 겁니까? 거대한 제국 한복판 속으로 들어갑니다. 포위당하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억지로 익혀야 됐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삼켜야 했고 또 그들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불려야만 했습니다. 학문과 언어 그리고 먹는 음식 그리고 불리는 이름, 이것이면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뿌리부터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거대한 아마존 밀림 속에 한국에서 가져간 들풀 하나를 심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8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하여 라고 하죠.
우리가 열흘 동안 왕의 그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뜻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자유의지의 결과이죠. 안 나오면 너 큰일 난다, 억지로 끌려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자유를 주죠.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택권을 주셔서 자기가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때에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인간에게 여러분 선택권이 없었다면, 그래서 프로그래머된 로봇처럼 무조건 100%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계가 선택하듯이 했던 것인데요. 제 아내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 선택이 저에게는 기쁨이 된 겁니다. 마치 체면에 걸려서 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저는 그게 기쁨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너 집 떠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를 붙잡아 놓지 않죠. 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 아들이 이제 깨닫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선택하는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자유, 그 선택권을 허락합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그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포로된 자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갖췄는데, 다 빼앗겼는데 포로된 자로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포로된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부하기입니다. 거부하기. 여러분, 거부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거부하기.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도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 행동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아무리 한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최소한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포로된 자로서 바벨론을 어떻게 바꿉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는 먼저 무엇을 바꿉니까?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 끌고 가지 마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끌고 갈 때에 나 안 가겠습니다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지 않죠.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유혹하는 대로가 아니라, 되는 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요?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모세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먹는 그 기름진 음식들, 포도주들 너무 좋지만 그런데 그것은 말씀에 잇대어 봤을 때 그것은 더러운 거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자였으나 이건 알았어요. 무엇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알았던 자입니다. 이게 거룩한 분별력이죠. 잠언 14장 12절을 보시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눈에 볼 때에는 성공의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에요. 이 길만 가면은 뭐 진급도 되고 성공도 하고 부자가 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력이란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분별력이겠죠. 겉으로는 바른 길일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 먹는 게 바른 길이죠. 포로된 자로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먹는 게 맞지요.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졌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건 풍성함이 아니라 더럽히는 겁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사탄은 우리를 이처럼 보이는 것을 유혹합니다. 항상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죠.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린 첫 번째 상황,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 보자면, 사탄은 인간이 선악과를 뭐하게 합니까? 바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보게 하죠. 야, 저거 봐라.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 또 펼쳐서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모든 것을 진리에 입각하여서 바라보는 삶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모두가 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한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게 어떻게 비난할 문제로 귀결돼야 될 문제이겠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비난하는 것은 또 두 번째 또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 우리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입각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야로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